창세기 2장 4절로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락이 이러하니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에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해서 자상한 말씀을 해주시고 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의 대락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비도 없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 초목도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한 것은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7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4발로, 커서는 2발로, 마지막 나이 많아서는 3발로 다니는 거에 뭐냐? 사람이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 설명이 잘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뭐냐? 사람은 구데기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가랑잎이다, 시편에 보면은 한바탕 꿈, 잠시 밤에 꾸는 꿈과 같다. 또 베드로 사도는 모든 육체는 불과 같다. 야고보는 인생은 안개 같다, 아트미스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는 인간은 누구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인데 그 형상은 너무 존귀해서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데 영화와 존귀로 면류관을 씌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인간상을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뿐이라면은 인간이 곧 누구다,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착각을 하기 쉬워요. 지금도 그런 데 사로잡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나다, 내 주먹을 믿어라, 경쟁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질 위험이 1장을 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도 제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은 인간의 또 다른 면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하고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이런 면도 있지만은 2장 7절에 인간은 그 본질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흙인 육체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조화되어 가지고 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 쪽으로 발달시키면은 누구 닮은 인간이 되죠? 하나님 닮은 인간이 되고,
흙에 속한 인간으로 떨어지면은 짐승, 금수, 버러지, 짐승과 같은 이런 인간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쪽으로 발전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서 흙덩어리로 전락이 돼 가지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금수와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육체적인 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육체를 지었었습니다. 자, 영도, 영성도, 형상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주었고, 우리 육신인 흙덩어리를 가지고 사람 형체를 만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도 되시는 동시에 뭐도 되시오?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도 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아버지가 되심에 대해서 성경 몇 군데를 우리 가서 도움을 얻지요. 자, 먼저 예레미야 32장 가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2장 27절. 예레미야 32장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흙덩이 가지고 이렇게 지정이가 같은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16장 22절에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를 지으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4절에는 하나님 우리 육체를 지태 신묘막적하게 지었다. 신묘막적하게 지었다. 신통하고 오랑통하게 지었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신묘막적하게 지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는 욥기서에 나타난 육체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0장을 펼쳐보세요. 여기 10장 8절로 13절, 여기 10장 8절로 13절 시작. 아멘. 참 얼마나 신통하게 우리 육체를 지으실 때 대해서 얼마나 신통하게 말씀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욥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의 육체 7가지 단계를 말씀했습니다. 몇 단계로 말씀했어요? 7단계로 우리에게 내가 태에서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는
7단계를 자상하게 말씀했는데, 제일 먼저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창조할 뜻을 채우시고 마음에 품으셨다 그랬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창세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세상이 생기도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고 육체는 흙덩어리를 가지고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뜻을 하나님 세우시고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 품었다 그랬습니다. 자, 10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10장 13절에 가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이 뭐죠? 인간 창조한 것, 내 육체를 지으신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만세전에 누가 나를 알았어요? 누가 나를 품었어요? 누가 나를 창조할 것을 마음속에 계획했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아는 것보다도 누가 제일 우리를 깊이 아시죠? 하나님. 왜요? 나를 이렇게 짓겠다, 이 모양 짓겠다, 어떻게 짓겠다는 걸 미리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품으셨기 때문이다. 이걸 알면은 오늘 내가 생긴 거 하나님 뜻 안에서 되어진 걸 알고, 왜 우리 엄마 날 낳았지? 왜 날로 이렇게 낳았지? 그럴 게 아니라 만세전에 이 우주 만상 가운데 나 같은 몸매, 나 같은 눈, 나 같은 얼굴 가진 사람은 딱 몇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밖에 없다. 신모막적하게 지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흙을 뭉치듯이 내 몸을 만들었습니다. 자, 10장 9절 가서 읽어보십시다. 10장 9절 시작. 자,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가지고, 그 능력 있는 재간 있는 손을 가지고 뭘 뭉치듯이, 흙을 뭉치듯이 내 몸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이사야 64장 8절에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시작. 주는 우리의 무엇이에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날 지었는데 이 흙덩어리 가지고 질그릇 빚어 토기장이 같이 나를 지었는데, 그렇게 지은 이유는 이 흙덩어리 속에 예수 생민 부활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알맞게 지었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육체는 무엇이요? 흙덩어리로 지은 것을 알고, 누가 뭉쳐서요? 하나님 뭉쳐서 날 지어주었다. 얼굴 보면 내 얼굴 잘생겨서 그런 사람도 감사하고, 왜 이렇게 못나게 지었지? 그것도 못나도 하나님 볼 때는 세계에서 제1인자야.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 같은 지문도 없고, 나 같은 얼굴도 없고, 다 달라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엉킨 저처럼 엉키게 하셨다 그래서요. 여기 10장 10절에, 여기 10장 10절에 시작.
일대 아담 이브를 지을 때는 누가 손수 지었어요? 하나님이 손수 흙 속에서 질 좋은 놈을 택해 가지고 아담 이브를 만들었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짝지어 가지고 성적 접촉을 통해서 자식을 만들었다. 성적 접촉 때 흘러나오는 엉긴저처럼 같은 이런 것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자식이 될 때 가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도 그 배후에 우리 두 부부가 한데 잠자리하고 정을 나누는 이런 배후에도 누가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 놓고는 네 번째로 가죽과 살로 입히셨다 그랬어요. 여기 10장 11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가죽과 살로 입히는데 아무리 피부 이식의 전문가라도, 아무리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어도 사람의 피부, 사람의 가죽, 사람의 살 같은 이런 것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거기다가 뼈와 힘줄로 뭉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11절에 참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자, 에스겔 선지는 에스겔 37장 7절부터 8절 2절 보면은 어떻게 힘줄과 뼈가 생겨서 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백골골짜기, 해골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7절로 8절 시작. 예, 에스겔이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무엇이 났어요? 소리가 나고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겼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생명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12절에 자, 우리 인간은 영육간이 무엇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자연적인 은혜, 해와 달과 별과 또 이제 공기와 물과 이런 자연적인 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도 2장 7절에 하나는 뭘 불어넣었어요? 숨을 불어넣습니다. 숨을 불어넣는데 이 숨을 사도행전 17장 25절에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악셀의 안에. 그 다음에 7단계는 욥기 10장 12절, 욥기 10장 12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뭘 주었어요? 영을 주었습니다. 제일 안에 인간 다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 줬어요? 영을 집어줘 가지고 지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그래서요.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7단계로 인생을 완성해 가지고 욥기 10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어머니 배 속에서 10달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 보니까 우리 인생이 태어난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누구를 감동해서요, 욥을 감동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욥을 통해서 인생의 육체가 태어나는 과정을 자상하게 말씀해 주었다. 몇 단계로 태어났어요? 먼저 1단계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뜻을 세우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2단계는 뭘 뭉치고 그걸 뭉쳐 내 몸을 만들고, 3단계는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시고, 부부간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나를 조그마한 이제 참으로 정충 하나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게 했다.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가죽과 살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을 공급하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영을 주셔서 지켜주심으로 인간이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인간은 참으로 육체만 연구해도 신무막직하다, 내가 날 봐도 참 신통하다, 얼마나 신통한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에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